이렇게 해서 7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24장으로 가보면 결국 해석자의 집에서 나와서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덕은 구원의 언덕이에요. 구원의 언덕. 구원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양쪽에는 담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게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은 왜 쳐져 있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보고 갈망하러 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언덕이 점점 가파라집니다. 경사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 올라가요. 이게 아까 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두드리. 그런데 경사가 져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뭐죠? 힘들더라도 더욱 사모하는 심.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굉장히 원하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네. 존 버녀는 그래서 늘 하는 상시 쓰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위해서 10,000번이라도 기도하라 이 말을 해요. 10,000번이라도. 네.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드디어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를 뭐라 그러죠? 믿음이에요. 믿음. 네,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다,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잡다. 이게 다 동의어요. 왜요? 도구적 믿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날 마가복음 2장 1절에 중풍병자가 갔잖아요. 지붕을 달아 내렸잖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어저께 설교에 잠깐 인용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이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 주님 오시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오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이걸 알미니안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는 거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나왔다. 하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은 상당히 교통 요충지입니다. 도시가 커요. 교통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갔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사실 문제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럼 두로와 시돈 지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습니까?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한 30km예요. 30km 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에서 한 40km?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알아요. 그 동네는. 그런데 이 여인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하나밖에. 여인이. 예. 왜요? 안 찾았다는 거야. 안 찾았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도 알고 있어요. 칭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는 심령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23절 보세요. 22절 보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안 대답했습니까?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 여인이.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고쳐가지고
좀 이게 너무 시끄럽지 않게 좀 해달라 예수님에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방 여인이라고 말해요. 저 여인 해당 사항 없음. 거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또 하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드는 과정이. 나중에 축복할 때 어떻게 말해요?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큰 믿음으로. 예?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 절하며. 은혜의 단계를 하나 높였어요. 기도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예배하는 걸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로. 찬양하고 절했어요. 경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또 입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여셨습니까? 여러분 15장 26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여기에 있는 짐승으로 말했습니다. 안 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본에서 가장 강한 욕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그 용어를 하면 강한 욕이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놀 때 이 욕을 해요. 야 여기에 있는 똔똔똔 이렇게 그렇게 욕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보고 야 개 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게? 아니 제가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27절에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여자로 되 주여 올소이다만 이게 1번이에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한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 교만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항의하겠죠. 주님 제가 왜 내가 짐승입니까? 건도요 안 고쳐줘도 좋아요. 그리고 떠나갈 수 있겠죠.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짐승으로 받았어요. 짐승으로 받았어요. 짐승으로 받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제 주인. 주님이 나를 거절해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부스러기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여러분 여기서 개들이 주인한테 돈 내고 사려 먹나요? 주인에게 주인님 오늘 개껌 하나 사다 주세요. 여러분 이거 개껌. 뭐 요즘 사료가 마켓 가보니 좋은 통조림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 사다 주세요. 여러분 그럽니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어떻게 해요? 공짜로. 나는 자격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믿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달라는 거예요. 붙잖아. 예수님 붙잖아. 이게 믿음의 가장 속성이에요. 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뱀에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밖에 없어요. 방법이 붙잡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누가복음 때때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할 때 여러분 즉석 믿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즉석 믿음. 믿습니다 하면 즉각적으로 그냥 예수님 잘 몰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39절의 사건이. 누가복음 23장 39절. 그냥 즉석 결단시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절을 요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해요. 요 구절하고 사도행전 2장 두 개 다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건지. 자,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게 성경에서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40절. 이 사람은 구원받는 강도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여러분 여기 주시셔야 돼. 이 강도는 정죄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정죄의 원리.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죄 원리, 로마서 7장 7절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우리가 불의하다는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죄는 지금 이 상태예요. 그 다음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요.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 종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근거를 대거나 이유를 대거나 내가 그거가 없어요. 나가 없어요. 여기서요. 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건 뭐예요? 가짜일 확률이 크죠. 가짜일 확률. 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분 가짜일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요, 이에 당연히 하거니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데 지금 죽음을 맞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거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11제자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를 알았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은혜로 좀 받아주실 수 없는지요? 은혜로. 나를 생각해서서. 나를 생각하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붙잡은 그리스도를. 나 자격 없는데 어떻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결론이 뭐죠? 43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몇 마디 듣고 믿습니다. 아니 믿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게 구원인가요? 그의 깨달음의 지식의 정도를 보십시오. 지식의 정도를. 네. 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식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때때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원리 가르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왔던 믿음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에게 막 항의하면서 막 그냥 이런 구절들을 대요. 이런 구절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돼서 항의 안 하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2장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21절 다 보겠어요. 한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여 뭐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 구절을 들어 인용해요. 항상 성경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문맥이 2장 17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잔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 요에스에서 약속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여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이 은혜를. 주여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게 뭐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내가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이요. 10장 9절. 10장 9절에 보면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시인한다는 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여기 시인을 우리는 보통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원어의 이 시인은 그냥 우리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억셉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더욱이 그 앞에 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앞에 인용합니다. 10장 5절 10장 5절서부터 7절까지가 신명기 30장의 인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거를 보면 되겠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야. 이게 신명기 30장인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신명기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 신명기 30장에 해결이 있어요. 30장 11절 30장 신명기 30장 손가락을 끼워두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게 간주로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자매님이 성경 연구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냐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예언된 걸 적용한 걸 또 거슬러 올라가서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리라 할 수 있는. 여기 뭐예요? 특징이? 요 강조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기 시인한다는 걸 그거를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취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시인해.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문맥을 전체를 본문을 보니까 아까 강도도 그렇고 전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남용할까요? 오용할까요? 쉽게 결단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득 채우려고. 교회 안에 가득 채우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뭐죠?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지. 그냥 결혼한다 그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바라본다, 간다, 달려간다, 붙잡는다. 그게 믿음의 용어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바라볼 때 죄짐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내가 벗는 거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벗겨지는 거예요. 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죄짐이 떨어져 나가서 지옥으로 쏙 들어갔어요. 지옥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세 명의 천사가 나서 첫 번째 천사는 여러분 천사요. 세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천사는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주셨습니다. 이게 의의 전가.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자, 의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종과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확보했어요. 의를 확보. 이걸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새 옷을 의의 옷을 주셨어요. 첫 번째 천사가 누더기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불의를 다 가려운 거예요. 불의를.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천사는 머리에 인침을 합니다. 네, 인침, 양자됨. 네, 양자. 아까 십자가에서 죄짐이 떨어졌잖아요. 용서. 그래서 이 용서와 의의 전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 네, 칭의. 두 가지 요소예요. 자, 양자됨.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가입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요 두 개는 칭의하고 양자는 여러분 신분이에요. 신분.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걸 말해요. 신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연합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연합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이 은혜가 있어요. 아까 용서, 재용서함, 의의 전가, 요거를 칭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지금 또 양자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주시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신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상태는요. 상태는 성화. 물론 이 성화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도. 네, 그거를 결정적 성화. 네, 성도가 된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 흠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돼. 점진적으로. 그리고요, 구원의 확신이 이 속에 있어요.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네 가지 은덕이 어떻게 돼요? 다 우리에게 와요.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으로 풀면 이거는 있고 이거는 나중에 있고 이거는 있다가 이것도 나중에 있고 그렇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예수님 믿을. 그러면 여러분 벌써 예수님 이렇게 딱 믿게 되면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버릇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확신도 있죠. 견인의 은혜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지 좀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 네, 아리까리하다. 네, 그거는 점검해야 돼요. 정말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우리 한국말에도 이 일본 말이 상당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줄 치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벌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새로운 사람 된 거야? 옛날 사람 있는 거야? 이게 뭐 불분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은혜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게 불분명하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라. 왜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불분명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오면 그래서 양자대. 그리고 요 세 번째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요. 언약 백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벌써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네. 내가 용서받았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한번 본 건데 다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일본에서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진짜 하나를 세우면 주위에 있는 불신 친척이나 사람들이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일본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심지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 외적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저 아는 자매가 아주 좀 약간 딱 봐도 좀 사납게 생겼어요. 이 눈썹도 약간 올라가고 딱 째려볼 때는 막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요. 언제 보니까 이 눈꼬리도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네, 우리 인체에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큰 확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어요. 보세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줄을 치세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게 이 선교의 어려운 일본에서 살아남는 길이에요. 살아남는 길.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시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 뭘만 해?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 그것만 생각해. 불의도 우리의 불의를 가리웠다. 이것도 얘기 안 해요. 웨슬리 가르치면 또 이것도 뺐어요. 네.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죠? 세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에서 눈물샘이 터졌어요. 감사해.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결국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뭐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감격이 또 오게 되죠. 감사해요. 그래서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헌신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헌신. 반드시 회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헌신이 일어나게.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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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데이비 브레나드 그 젊은 청년, 선교사 청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 1740에서 42년도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제1차 대각성. 이때 회심하고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1857년 58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서 미국 전역이 대부흥의 불길로 갑니다. 이때 누가 회심하냐면 D.L. 무디가 회심해요. 그래서 무디가 이름 뭐예요? 영국이건 미국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무디 이름 알죠?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무디가 이때 헌신. 그리고 이때 이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때 이 1859년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95명의 신입생이 입학해요. 19세기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입학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학생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영적 대각성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까 회심자를 하나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회심자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헌신자들이요. 그러면 이 자들이 다 일본 전역으로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역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신학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일본의 신학 가지고. 지금 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건 청교도 신학, 그리고 18세기의 영적 대각성의 신학,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 그리고 19세기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된 프린스턴 신학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뿌리가 어디 있다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이 계속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이 무너지고 가짜 복음이 유행하고 거짓 복음이 유행하고 거짓 체험들이 유행해서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사역자들이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래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이러한 신학이 세워져야 일본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본 교회에 이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850년대 60년대 이러한 신학이 들어왔는데 1920년대 화란의 철학적 신학이 들어오고 바르트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이거 다 잊어버렸는데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네 이거를 제가 도전을 드리고 또 도전을 드리는데 너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오늘 오전 강의는 요 십자가 체험까지. 그래서 사실 철로역정의 절반 공부한 겁니다. 절반 공부할 때. 자, 또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1시 반에 여러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